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보단 이 우주가 뭐냐? 그 우주가 이게 무슨 굉장한 무슨 슬픔이 들어있는 우주다. 고통이 들어있는 우주다. 그렇게 생각할 땐 마음대로 그걸 가서 그렇게 그저 짓밟고 그럴 수만 없어. 이것이 고통은 우주다. 그런데 그 왜 고통을 하는데 그 말이 놀랍잖아. 이게 무슨 아들을 낳으려고 그래. 해사는 고통이야.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 깊은 우주관이냐? 거저가 아니야. 이거는 이제 이 앞에 이 속에서 이래가지고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뭐이 나오려고 그래. 마치 이 어머니가 고통으로. 왜 그러냐? 애기 낳으려고. 그 애기 낳을 때 가서야 그 고통의 의미가 완전히 벗겨지고 해결이 돼. 그렇게 되면 고통이 아니야. 고통이면서도 고통이 아니게 돼. 이제 그래서만 그 구원이 되는 모양. 이제 이 우주 전체를 그렇게 봐요. 해산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게 기독교가 우리에게 준 인생 기쁨. 다른 데는 노상 없는 건 아니지만은 더구나 기독교 분명하게 준 건 기독교. 그뿐만 아니라 한 건 성령의 처음 열매를 가지고 우리 좀 이 자연계 속에 모인 쉬운 말로 향락의 장소로만 알 수가 없어. 확실히 기독교는 이 우주를 향락의 장소로만 알게 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종교 중에서도 그런 종교가 있어. 옛날에 있던 그 히드니즘, 이방 종교라고 하는 건 되게 다 멍하니 그건 자연 속에 있는 그 자연력을, 자연의 이 물질적인, 이 자연적인 생명력을 숭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말해서 그저 축복이요, 축복. 자연의 복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요새 말대로 이 우주라는 몸을 우리가 실컷 즐거워할 장소, 마음대로 뛰고 즐거워할 장소로 알지만 기독교는 이걸 이대로 자연이라는 나고자 스스로 제대로 좋은 걸로 보지 않아. 여기 뭐인 모순이 들어있다. 본래부터 바뀐 바람에 근본에 무슨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우주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노상이 이것이 향락의 장소로만 끝날 수가 없어. 여기서 무슨 문제를 풀어야 지. 문제를 풀면 어떻게 하냐. 이것보다는 보다 높은 일단 무슨 높아질 거 있는 걸 기대해. 그게 아들이라고 하는 말로 나와요. 말하자면 어머니가 고통하지만 고통하면 애기 낳는다. 애기 낳는 데서 어머니의 고통이면서도 고통이 아니게끔 살아나게 된다. 이 역사적인 우주관이에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자연계를 그렇게 보는 것도 깊은 우주관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처음의 가진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속적에 고백해서 우리 속에도 고민이 있다. 우리 속에도 고민이 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요. 바울만 아니라 온 크리스찬의 고백이다. 믿는다, 믿으면 이런대로 할 땐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 구원을 얻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속에도 깊은 고민이 있다. 신앙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은혜가 깊으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그랬지만 거꾸로 말하면 은혜가 깊은 곳에 죄가 깊다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죄가 있으면 죄 때문에 어머니의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다음에 기쁨이지. 내 너 낳을 때 죽을 뻔했다 이 자식아. 그러니까 낳아놓고 보면 애기가 클수록 낳기가 힘이 들었구만. 또 그 힘이 들었을수록 그 다음에 기쁨도 클런지 몰라요. 그렇지만 반대로 말하면 기쁨이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고통도 심하다고 그럴 수가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돌아볼 때 말이야. 자연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말면 하나님의 자녀들 약속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인데 우리 속에도 고민이 있는 건 사실. 어떻게 하면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단번에 다 하나님의 아들로 난 것 같아.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건 망상입니다. 우리 아들로 성령의 처음 열매를 가진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의 몸을 온전히 성령. 그럼 그 고통이 무슨 고통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갔는데 못 되는 아직도 채되지 않은 고통. 아까 그럼 여기 말이 천지만물이 무슨 바라는 것이 있다. 신음한다. 뭐 때문에 기다리고 신음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이 이미 기성품이 있는 아들이 아니야. 씨야. 이제 될 아들이야. 그 될라는데 그것이 자라는 동안에 이 고통이다 말하자면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자연계만 그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속에도 모순이 있어. 구원 얻었다는데 믿는다는데 어째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고 아직도 이러네. 예,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의 몸을 온전히 성령해 주시기를 기다려. 우리 몸을 온전히 성령해 주신다. 기독교의 교리의 하나는 놀라운 교리의 하나는 부활입니다. 부활인데 이 부활 이것 때문에 또 아까 재림이라는 것도 중요한 교리의 하나입니다만 이 부활이라는 것도 또 중요한 교리의 하나인데 재림과 마찬가지로 부활도 지금 사람에게 또 거리낌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한테 말썽거리 되는 게 부활입니다. 정말 다시 사나. 현대 과학은 우리에게 뭔 거니 죽으면 나다 그러면 살아나는 법 없다. 물질적으로 불가능은 아주 많아. 그러는데 기독교는 살아난다고 그래. 그럼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아마 기독교 여기 사복음에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교훈이라든지 정신적인 무슨 이런 걸만 본다면 나도 믿고 싶어 그러지만 그러려고 하는 청년일수록 뭐 때문에 못 믿냐 그러면 나는 그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것 때문에 못 믿거든. 죽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갔냐? 예수 그럼 오늘 살아있냐? 그럼 베드로 지금 살아났냐? 이제 그런 게 현대 과학으로 볼 때 의문이 돼서 못 믿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것이 재림과 마찬가지로 현대 사람에게 한 그 시험 문제, 기독교에 들어오려는 관문에 말이야. 관문에 재림이라 또 그러잖아 뭐 부활이라 하는 큰 바위돌이 있어서 혹은 가시덤불이 있어서 이걸 통과를 해야 저길 들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가 못 들어오고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무슨 그 설명이죠. 이게 이제 기원 1세기 사람은 그렇게 안 됐거든. 그저 죽은 가운데서 그렇다 고마워서 그래서 힘있어 믿었지. 우리처럼 이렇게 의심거리가 되질 않았어. 이것이 현대 과학이 발달이 된 거는 우리가 의심거리가 되지. 그러면 어떡하나? 과학을 버리하나? 과학 버릴 수 없지. 그건 실험에서 딱딱 나오는 건데 그걸 아니라고 볼 수가 없어. 현대에 발달된 과학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뭐 육체의 부활이 어디 있냐 그런 소리를 아마 하진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발달된 과학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럼 이게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좀 생각을 해야 돼. 여기 우리의 몸을 온전히 속량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량해 준다고 해서 육신을 아주 벗고 아주 이건 벗어버리고 어디 무슨 영이라 하는 것만이 알몸으로 그런 거 있냐? 그런 거 없습니다. 이 현실에 있는 동안까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걸 옛날 사람은 그걸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런 게 뭐 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옛날도 무슨 천날기도 백날기도 할 것 같은 신전이 돼서 그 다음은 바람을 타고 풍은 좋아도 마음대로 죽지도 않고 병도 안 하고 자 그런 걸 목적으로 하고 이제 그런 거 지금 미신인 거는 다 우리가 알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냐? 그런 게 말은 그대로 말인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미신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은 그것이 보다 깊은 높은 단계에 오르라고 그래. 어린애 때는 그대로 들었어. 그대로 들어서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내 마음속에 이렇게 수긍이 되리만큼 우리 마음의 정도가 단순했지만 지식이 차차 잘하면 거기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어. 그건 내 지성이 그보다는 잘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잘했으면 잘하리만큼 대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교리라는 건 다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죽어가지고 우리가 다 그러면 이거 무슨 벗어버리고 공중에 저기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뭐 천년왕국이요 그런 식으로 옛날 사람은 말 그렇게 알아들었으니까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도저히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이건 이것의 의미를 고쳐 우리가 지금 납득이 같은 것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딴 종류가 있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속에 있는 본래 그 하나님의 영으로 된 그 부분이 잘 자라면 인간으로서 육신 없이 사는다는 건 아니지만 이걸 아주 벗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있긴 있으면서도 이게
그 육신의 지배에서 그 노예에서 풀려나게 돼. 있긴 있으면서. 말하자면 어린애는 어린이만큼 좀 더 우리보다도 육신의 종살이로서 그놈은 그저 먹을 것만 있으면 좋다고, 먹을 것만 없으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울기만 하면 야 사탕 줄까? 어머니가 자식을 대접을 할 때 그것은 사탕의 종인 것처럼 대접을 해. 울기만 하면 사탕 주겠대. 하지만 나이 차자 자란 다음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어릴 때는 그 말만 하면 알아들을 만큼 정도가 그러니까 그러지. 그 애를 30이 되고 40이 된 다음에 사탕 주겠다고는 영 그건 아주 먹을 것에 종으로 내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은 이 육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육신이 있긴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육신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냐. 벗어난다니 없이 산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여인, 이 속에 있으면서도 하여튼 그것에 부자유를 느끼지 않게끔 돼. 물이 내가 수영을 할 줄 모를 땐 물이 나에게 원수.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죽어. 물속에만 들어가면 부자야. 꼼짝을 못해. 죽을 수밖에 없지. 내가 수영을 배우면 물이 내게 조금도 방해가 아유 자유자재 돼. 방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참돌이거든. 그건 마찬가지 아니. 공기 속에서 공기 없대. 공기 없는 데 사는 물건이 온다면 공기야말로 방해가. 이것 때문에 못 살았다 그러지. 우리는 공기 속에서 자유자재. 공기가 우리를 조금도 방해하는 것이 없어. 우리 생을 도리어 또 없지. 그런 모양으로 우리 육신이 있긴 육신 없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정도가 낮기 때문에 이것에 지배를 받고 있어. 우리 속에 있는 그 정신의 정도가, 속의 영의 정도가, 자라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이것에 구속을 받아가지고 꼼짝을 못해. 마치 속에 있는 씨가 있긴 있지만 속에 있는 씨 때는 이 껍데기에 절대 지배를 받아. 이 속에서 터치고 나오질 못해. 어느 때에 가서 이게 싹이 나서 툭 터지고 나오면 문제가 됐어. 그러면 그때에 가서는 비로소 이 껍질의 의미를 알아. 그 껍질이 없었더라면 내가 겨울을 날 수가 없었지. 가뭄을 견딜 수가 없었지. 그것의 의미가 비로소 알려지. 그렇게 되니까 그럼 그때 그 방해물이 아니고 내가 자유로거기도 할 수 있는 모양으로. 지금 우리 육신이 이 정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 심령의 살림을 하려면 내 먹자는 욕심과 뭐 갖가지 본능이라는 건 생존에 대한 본능 무엇이 이거 다 우리의 정신 살림을 하고 내 방해를 피우고 있지만 이 다음에 우리의 정신이 참 자라나는 데 가면 이것이 조금도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방해거리가 되지 않을 거야. 그 자리를 가져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몸을 온전히 속량해 주시기를 어느 날 그게 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적어도 그게 목표라고 말이에요. 그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는 거니? 현실에서 반다고. 야, 이 사람아, 그런 게 언제 현실로 그런 일이 올 수 있어? 사람이 그래 육체에 있으면 육체의 지배를 온전히 받지 않는 그런 데가 완전히 아주 자유한 그런 녀 있을 수 있냐? 거기 대답이야. 눈에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네, 아까 맨 처음에 말하다 올라가면 도대체 우리 마음이 왜 약해지나? 그럼 우리가 소망이라 1년 처음이 되기만 하면 소망이라 다 세우면서도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면 다 눈에 보이는 소망을 소망으로 정해놓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낙심을 안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사실 이치로 볼 때 눈에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걸 누가 희망하면 상해. 벌써 희망이라고 그럴 때 희망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게 이상이라고 그럽시다. 우리가 이상이라고 그럴 땐 그건 보이지 않는 거다. 보이지 않으니까 희망이지 이상이지 말이야. 보인다면 이상이 될 거 없지 않아.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보이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다. 보이는 것 아니고는 이상할 수가 없다 그런다면 올 필요 없어. 올 수도 없고 오지 않아도 좋다. 아주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대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믿는다는 건 본래 그러. 아니면 믿음이라는 게 곧 그 창조하는 힘이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거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 계시고 믿지 않으면 없고 그래. 그러니까
그 믿는다는 게 그러면 내가 잘나 믿는 거 아니야. 믿는다는 건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이 생명의 밑 바닥에 믿음이라는 거지. 그래, 그 얘기는 그전에도 했습니다만 난 그럴 때 뭐 내가 믿는 것도 아니야. 또 무엇을 믿는 것도 아니야. 믿음이지. 믿음이 있을 뿐이지. 그래, 요새 말은 무슨 이 우주 안에 그 통일하는 인테그레이팅 파워, 통전하는 하나로 통일하는 힘이다. 혹은 무슨 크리에이티브 포스라고 그러죠. 창조하는 힘이다. 그래. 하나님은 그런 철학적인 말로 크리에이티브 포스, 창조적인 힘이라고. 그거 내놓고가 무엇이 아니야.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우리의 사상에 생각하는 범위를 뛰어넘은 거니까 그 점을 우리가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 거고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곧 창조. 이건 이렇게만 발표해서 마음대로 시원해가 안 됩니다만은 막 하여간 그렇게라도 말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이상이 아니다. 우리는 나 이상 그러면서도 결과가 올 줄 눈에 보인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해. 그러니까 얼마 안에서 곧 가 실패해. 그건 실패 안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한 낭만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나 본래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여기 믿을 거야. 여기 맨 처음에 창창한 소망의 영광이다 비하면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하던 때 우리의 그 소망이란 뭐냐. 그건 아주 보이지 않는 신영적인 그 이상이지. 그걸 이상으로 하는 거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삼는 건데 그게 실현이 안 된다고 해서 낭망을 한다고. 뭐 당초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현대에 와서 크리스찬 거지도 힘이 없어진 것은 그들이 하늘나라라고 그러지만 그 하늘나라를 아주 물질적인 것으로 바꿔버렸어. 그렇게 그림을 그렇게 그려버렸어. 그게 원인이 아닌가 그럼. 지금 우리나라 다 아주 허탈감에 빠졌다. 패배의식에 눌려버렸다. 그러는 건 왜 그러냐 그럼. 아무 정신적인 무슨 그런 의미가 없이 그저 아주 그 인생만이 극히 옅은 것이 됐어. 이 나타나 보이는 여기 마음이 붙잡혀 버렸기 때문에 결과에 그만. 그러니까 조금 해보다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목적이 어디 있냐? 목적이 뭐 공산당을 없애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야. 우리 여기서 남쪽에서 온다면 또 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건 목적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영원은 무슨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길가에 있는 이제 당장에 우리 발 앞에 놓인 돌 모양으로 말이야. 모양으로. 그런 거지. 거기 우리 목적이 있을 수가 없어. 거기 목적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같이 싸우는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그것만 우리 생각이 구간이 되어버리면 거기 실패할 때 낭만이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허탈감에 빠졌다 그런 건 우리 생각이 어떻게 옅으냐 깊이가 없는 생각이 옅다는 건 왜 그러냐 그럼 앞을 내다보는 생각이 없어. 역사적인 거 내다보면 어떻게 그 천박하냐 그 정도.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그런 걸 강조할 필요가 있어. 그런 때 바울의 말 뭐야 우주 전체를 보는 거 아니야. 우주 전체지만 전체를 뭐 중대하게 생각하지 없이 보는 거 아니지만 그 중에 중심이 있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은 그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 위해 그런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우리 속에서 또 우리도 탄식이 없지 않아. 우리도 우리 속에 이 육신의 몸 속에 있지만 여기서 이 지배를 완전히 면하고 본래 하나님이 저부터 씨로 넣어준 그게 정말 참여 완전히 자라날 수 있는 그날에 가서 아주 완전히 될 것인데 그걸 목표로 보고 나가는 거다. 우리는 그런 점을 믿는다. 어느 날에 될지 아무도 분명히 잘라 말하는 거 아니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딱 적고 요 아무 때 차례 가서 언제 와가지 그런 게 믿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 알 수가 없지. 알 수 없는 것을 믿는 건 왜 믿는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믿는 거지. 거기다 무슨 이유를 붙일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요. 믿고 싶거든 믿고 안 믿고 싶거든 안 믿어봐. 안 믿어봐서 소득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국경에서 말하면 이렇게 믿음이라는 건 무슨 이유 설명을 들어가지고 아니라 내 마음에 태워서 결정을 내리나 안 내리나 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 이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난 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을 또 바랄 까닭. 다 황이 있는 건데 바라긴 뭘 바래? 현실인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랄 때에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는다고 소망이라고 하는데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현대 사람은 참고 기다리는 힘이 아주 약해졌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가까이 있는 이만큼 현대 사람처럼 참는 힘 없는 사람은 없어. 옛날은 정신수양이라면 다른 거 아니고 그 참고 견디는 걸 기르는 게 그게 그래서 오래 먹지도 않아 보고 오래 자지도 않아 보고 오래 길도 가보고 하면서 기르는 것이 하여간 이 속에 이 기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사는 것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우리 의지에 있어요. 의지에. 그건 이 우주가 뜻을 가지는 우주이기 때문에 허자한 의지, 그 뜻을 길러가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현대 사람은 아주 감정편으로 기울어져. 그러니까 당장에 오는 그 느낌 그쪽으로만 기울어졌지. 그 어떤 때 그런 데서는 좀 견디면서라도 이 속에 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의지를 기리자 하는 생각은 턱 파괴하게 해졌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모르겠습니다만 뭘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해가 하자는 사람이 나면 당장의 결과 날 때 너무 근시안적으로 그러지 말고 저길 보고 말이야. 다 떨어져 나가더라도 혼자서라도 그런 건 지켜간다 하는 그런 무슨 배심이 없이는 생각을 깊이 하면 이때야말로 그런 게 아주 기경한 때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현실주의에 못 견디는 사람이 많을수록 남은 사람의 책임은 점점 더 중대해진다. 그렇게 해서만 이 시대에는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살아있다 하는 우리 몸이 아니라 내 정말 살아있는 의미인데 그런 점은 믿으면 있는 거고 믿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 이상 말할 거 없어. 그러니까 이전은 아주 그 요점이 어디는 왜 그럼 이 현대 기독교라고 하는데 2000년이 됐다면서 그 전이 왜 이렇게 약화됐나 그래. 그 원인이 그건 저번에도 말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그 바른 생각을 밖에다 두었어. 외적으로 뒀어. 그 외적으로 둔 것이 이렇게 하면 천당 간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하느님이 상 준다. 이렇게 하면 벌 준다. 그 생각에다 두었으니까 그때는 그게 힘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외적으로 그런 것이 깨져나가니까 거기 붙어있던 신앙이 그 신앙 자체도 있을 수가 없어졌어. 이제 그러니까 벌을 주든지 상을 주든지 그게가 아니라 그건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이지. 사람의 정신이라는 것은 본래 물질에 붙은 게 아니니까 다른 말은 결과 여하에 붙은 거 아니니까 결과가 좋으면 있는 거고 결과가 나쁘면 없는 거다. 그거는 물질적인 생각이지 바로 영의 세계에 속한 생각.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 알아서 그랬지. 공부하는 것이 공부하면 무슨 부자 된다. 공부하면 이쁜 색시 얻는다. 그게 본래 공부에 붙은 것이 아니야. 우리가 나이 어린 거로 그걸 이렇게 맞붙여 생각을 해서 맞붙여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 공부하라 하는 구원하는 선생님도 그러고 아버지도 그러고 이 자식아 공부 잘하면 돈 먹고 개화집에 산다. 이쁜 색시 얻는다. 그렇게 말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을 하고 보면 그게 아니다. 그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거짓말을 해오라고 그런 거 아니라 내 정도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뭔 거니 이 속에 있어. 개화집이고 뭐고 전혀 이 속에 있는 거니까 밖에 기다릴 것이 없이 이제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인의 비율 그런 모양으로 점점 정신에 자라는 것은 물질에 붙어있던 그 도가 적어갈수록 자란 거예요.
근데 외계의 소고기를 그만 처음에는 밀착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게 차차차차 거기서 해방이 돼서 해방이 된다는 그거 없이 산다는 거 아니야. 아까 한 말 반복이냐면 살아가려면 그거 있으면서도 거기 종로로서 하지 않아. 아, 공자님도 마지막까지 밥 잡숴갖고 소크라테스도 죽는 날까지 밥 먹어까지 밥에서 떠난 사람 어디 있겠으면 먹긴 먹으면서도 거기 붙어있지 않는 사람이 그게 사람이지 말이야. 밥만 먹으면 죽을 것 같지만 생각하는 사람은 먹으면서도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한다고. 밥을 먹으면서도 밥에서 해방이 돼. 그런 사람인가 하면 밥에 붙어. 그게 정말 참으로 밥을 먹은 사람, 밥에서 해방이 된 사람. 이건 밥에 대해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도 다 그럴 겁니다. 정신적인 소위 가리킴이라고 하는 것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까지 우리가 도덕이니 종교니 하는 것은 이 현실 물질 살림과 맞붙여서 생각을 해서 빛이라고 그럴 때는 늘 그 빛이라는 건 우리 물질적인 빛이야. 물질적인 빛이 하는 그 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빛이라고 그럴 땐 그런 따위 빛이 아니에요. 말이죠. 그런 모양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나 하나님 이날까지 생각해 올 때도 우리 정도가 그랬기 때문에 매양을 천다 그게 껍데기를 생각. 그래서 그게 지금 와서 이 기독교 가르침이 말은 오르면서도 그 힘이 없어진 거 아닌가. 20, 30이 됐는데도 상도 어렸을 때 그 사고 방식을 면치를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나 공부 잘하면 하고 이제 벼슬 온다더니 벼슬을 못 오는구만. 그러니까 공부도 소용없다. 그런 것은 아직도 어린애 생각이라고. 어렸을 때는 그래 공부하면 벼슬 온다 그렇게 알았을지 몰라도 학문을 차차 하고 나면 그게 아닌 것 좀 알아야 돼. 그건 진리기 때문에 알게 돼. 나 좋은 얘기를 하나 하려. 우리 아는 친구의 부인인데 지금은 참 또 행방을 모르고 있습니다만 자기 경험을 말하는데 그래요. 그것도 옳게 간 부인도 아니고 첩으로 간 부인인데 애기를 낳아서 아들 없는 사람이 오래 있다 아들랑 아들을 굉장히 이제 이렇게 사랑을 그랬는데 그 애기가 병이 났다. 그래서 죽게 됐어. 그래 처음에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병 낫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 낫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뭔가 무슨 생각이 나는 거니 그 내 죄는 어떡하고 애기만 낫게 해달라고 그러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 낫게 해달라면 그만두고 아이고 이거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줍시다. 그리고 기도 그게 이제 바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사람이 나오면 얼심으로 하면 가능하면 말이야. 여기서 거기에 이제 저기를 가면 극과 양상이 달라지게 마련해. 이것이 생명의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늘 밤낮 어렸을 때 말대로 꼭 그대로 고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 말은 옳은 말이면서도 잘못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 진리 지켜야 하고 하지만 안식이라는 건 언제 토요일 날이다. 그날 꼭 그거는 말은 옳은 말이면서도 상기도 어린애 마음을 못 면하지. 그래. 성령의 해석이 예수 재림하신다. 꼭 이 다음에 올 거다. 그러니까 올 것만 고대로하고 있어요. 고대하고 있다가 말라 죽고 말 거예요. 오시긴 못 오시겠어. 안 오세요. 그러니까 오시는 게 그때 말씀하던 것과 우리가 자라서 그걸 체험하는 거가 이 그림으로 달라진다고. 이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대에 나는 이거를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훨씬 내면화해서 말이야. 그래, 거기는 아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말하면 참 신앙이 잘 되면 말이야. 잘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해서 아직 메시아가 오실 것 같으면 우리나라 써서 외국 사람을 다 쫓아버리고 말이야. 그저 그 비자로고 바람 잘 불고 풍년지고 잘 살고 그럴 줄 알지 않았어요. 찾아 자라나면 말이야. 그거 안 그렇게 돼. 잘 믿으면 외국 사람 가자. 외국 사람 가는 것도 아니더라. 아니더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자리에 가야 하지만 만약 그 조건에 붙어 있다 그런다면 우리가 모르고 영 모르고 말 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와서 세상에 이렇게 이 악의 세력이 저렇게 창궐하면 할수록 결과에 붙어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거는 아까 바울의 말대로 자기네 뜻대로.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 강하다, 저가 잘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무슨 까닭으로 저렇게 두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외엔 해결 방법이 없어. 이기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서만 이겼지, 그렇지 않고 현실적으로 다툴란다. 나도 그런 사람이 거기 빠져버려야 되니까 그럼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우리가 도달한 역사에 담긴 그런 데다 그렇게 해서만 여기 말씀대로 해산하는 수, 지금 우리 있는 이 시대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는 때다. 그러니까 해산을 하게 되면, 해산은 사실 누구 때문에? 아들이 지금 자라서 나오려고 하는 첫째 문제는 아기가 완전히 자라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러는 동안에 완전히 그 나오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 아기가 완전히 자라요. 그게 지금. 그런데 아까 그 말대로 우리 자신 속에도 상당히 불안전한 거죠. 또 아기가 그럼 어머니까지 고통을 해요. 어머니만 아니라 나 온 집안이 그 해산하는 고통이랑 굉장한 거 아니야. 그런 모양으로 우리 내부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외부에 저기까지도 있다. 사실 지금은 이 자연계과도 자연계가 안심을 하고 있을 수가 없어지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이 조그만 걸 발견을 했다고 월세계에 가서 그러질 않나. 이제 다른 데로 가죠. 발달이라면 발달이지만 어느 의미로 보면 지금 자연계의 질서를 자연계란다고 나는 덮어놓고 긍정하지 않은 그런 건 아닙니다. 확 그런 사상이 많이 이 종교사상 속에도 있습니다만, 뭐 자연이란다고 덮어놓고 그럴 건 아니에요. 서로의 발달해서 고치려고 그러는 건데 고쳐 좋지, 뭐 자연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일시해서 꼭 신성한 걸로 뭐 그럴 필요 없지 않아요? 옛날에는 자연대로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임금이 있었지만 우리가 육종을 해서 이만한 사과 만들어냈으면 좋지, 무슨 나쁘다 그럴 거 있어. 그 해도 얼마나 괜찮다고 그래. 그러나 한 가지 알 거는 이 인간이라야 뭐냐 그러면 이 적어도 육신에 관한 한은 사용하는 한은